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오늘 사실 청빙 투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서 청빙 투표 결과를 보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 교회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빙 투표가 한 주 이렇게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획과 일정이 변화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자 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세옹지마의 기독교식 버전의 말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력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 가지 빌드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빌드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 어떤 리더십의 전환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결핍과 공백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담임 목사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게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것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계획했던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확장되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이런 수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 질문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뚫어져라 하늘만 쳐다봤다고 그럽니다. 하늘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두 천사가 망치와 같은 말로 지금 하늘을 뚫어져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깨우게 돼요. 그 말이 이것입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네가 본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 이제 행동해 라는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제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제자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항상 넋을 놓고 사는 듯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빌드업, 첫 번째인데요.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우리 교회도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부재 때문에 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때문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말이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무슨 말이지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기도는 인간 안의 본질적인 불안함을 지우려는 것 때문에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가?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지금 무자르듯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편 제가 한 질문 자체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뿐이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있잖아요. 지금 리더십의 전환, 예수님의 그 공백 가운데 완전하게 기도 외에 다른 걸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사실은 이제 지난 7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건 효능감인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했을 때의 효능감. 그래서 내담자에게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내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처방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 그런 효능감을 원하는 게 상담의 어떤 마음의 기대일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상담자에게는 모든 솔루션을 이렇게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실력 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번지를 꿰뚫어 보고 있어, 이런 칭찬과 실력 있다는 인정을 받는 게 아마도 그런 상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런 때를 경험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막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면서도 막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는 순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말이 없어서 끝에 가서 목회자들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 한 개가 있거든요. 딱 뭐냐면 이거예요. 형제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 기도하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능감이 없게 느껴지는 말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 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라는 식으로 들리는 거죠.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진짜 못 해줄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해법은 못 주겠어요. 기도나 해줄게요. 뭐 이런 말로 들리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슨 말로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상황 해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모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제가 내일 하루 동안 금식하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그 말은 좀 다르죠.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전자이다 후자이다? 후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자는 것은 너무 간절해요. 예수님의 부재를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뭘 해야 될지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의지할 것이 도대체 누군가. 어쩌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안에 사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이제부터 주목하고 빌드업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그의 빈자리를 채울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읽는 입장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는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뜬금없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장 1절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이렇게 그 사도를 충원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뜬금없어요. 왜 그럴까? 갑자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0이라는 숫자를 난 기어코 채워야 되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숫자, 그 숫자를, 왜냐면 12가 완전수거든. 뭔가 온전하다는 숫자니까 기어코 채워야 돼. 뭐 이런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것은 아닌데 그걸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성령을 구하다 사도 충원을 하는 이 기사가 들어왔을까라는 질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풀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사실 있잖아요. 제자 공동체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의 딱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지금 여기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어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지금 상황하고 딱 연결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한번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과 성경 사이에 약속과 성취를 다 찾아가지고 줄을 하나씩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왼편 끝은 창세기고요, 오른편 끝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 사이에 때로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막 연결되어 있고 있죠. 이해되죠?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63,779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5,000번 정도를 서로 인용을 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신약에서 성취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 최초 하이퍼링크 책의 지도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이퍼링크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퍼링크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좀 말이 어려워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링크 보내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뭐냐면 클릭하면 다른 정보로 이동하는 연결, 이것을 하이퍼링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구약을 클릭하면 신약으로 열리는 거예요. 신약을 클릭하면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증거,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현실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게요. 즉 베드로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시편 69편과 109편 모두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 부음 왕이었는데 그가 지금 가장 가까운 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둘러싸여 있는, 포위당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69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저 대적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109편에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그 사람의 직분을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109편은 지금 BC 1000년경에 다윗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이게 지금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는 베드로는 있잖아요. 시편 69편이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69편하고 지금의 현실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의 운명은 가롯 유다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생각해 봐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반대해요. 구약의 성경이면 구약 당시로만 해석해야지 왜 그걸 신약까지 연결시켜? 이걸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 제가 믿는 바, 저는 베드로의 성경 읽기가 올바른 성경 읽기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다윗에게 일어난 가까운 사람의 배신 사건을 메시아의 더 큰 배신의 사건과 연결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세월 지나서 아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은 것.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때로는 젊어서도 나이 들어 깨달을 걸 깨달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수천 년간의 역사가 떨어져 있어도 그 기록을 연결시키는 건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바로 그 해석적인 그 독법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라고 분명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표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ypological fulfill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건 하이퍼링크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08편 8절은 가롯 유다의 공백을 다른 사람으로 세워서 성취해야 되는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있잖아요.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의 운명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공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롯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좀 더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으로 제자 공동체는 지도력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재는 정말 두려워요. 지도자가 사라진 건 너무나 두려워요. 제자들은 한 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고요. 기도는 정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행위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의 결핍을 해결하는데 효능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솔직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동을 빨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효능감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진짜 여러분이 기도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능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이거 뭐 계산이 필요한가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방식인가? 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봅니다. 아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는 하이퍼링크가 됩니다. 즉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해석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 열심히 살아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선순위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증명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걸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이 임하면 내가 처한 현실을 바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재수없다. 진짜 저 인간이 문제다. 재수없이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경험하셨구나.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구나 해서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지금 하이퍼링크가 돼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드는 확신들은 뭐냐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 안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내게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삶이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 뭐냐면 빌드업인데요.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공백과 결핍이 보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의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력의 전환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시편의 어느 말씀, 지금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하나의 큰 줄기를 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제게는 이 사도행전 1장이 하이퍼링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다뤄가려고요. 오늘 본문의 렌즈로 먼저 지난 몇 개월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여정이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이 닥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은 돈과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당했을 때, 질병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고요. 한편에 사랑과 그리고 인정과 소속감, 즉 관계 안에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영적인 결핍이 있을 때 그때에도 분명히 겹쳐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고난과 환난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가 볼 땐 단기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그 상황을 단기 멘붕이라면 우리도 단기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냥 좋았던 과거만 보면서
또 상실해버린 그 현실만 보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 이 가수로 한번 이 렌즈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의 개척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곧 이제 4월이면 한 달 후면 이제 교회가 분립되어 나아가게 되는데,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초기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은 단기 멘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이제 한 달 뒤면 13년 동안 늘 지금 주일이면 이 동일한 자리에서 봤던 박용주 목사와 그리고 우리 부부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에 또한 긴 세월 동안 영적인 우정을 키워왔던 18명의 장년과 15명의 아이들을 여러분은 파송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지금 정도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상실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엔 어떠셨어요? 너무나 막연하고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될지, 누가 나가게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막연함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일들을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 혹은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단기 멘붕에 멍하니 상실한 것, 또 부재한 것, 손해볼 것만 보이게 되는, 모든 것이 손해로만 보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건,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여정이든 교회의 여정이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망치와 같은 말을 하는 두 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와서 뭘 보고 있어? 예수님 말씀 생각해야지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두 천사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정말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인생의 고난 닥쳐보세요. 삶의 어려움 닥쳐보세요. 기도로 넘어가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회가 금식 기도를 세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부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지만 그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판단인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떠한 DNA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기도해야 돼, 그건 확실해, 기도부터 하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이제 다시 들리게 되고, 설교가 들리게 되고, 성경이 다시 봐주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확인해 왔을 거예요. 말씀 안에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계획이 있구나는 게 마음속에 이제 인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읽었던 사도행전 속에도 너무나 많은 하이퍼링크가 보이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갑자기 광야로 옮겨버리네. 또 한편에 스데반이라는 그 지도자, 너무나 신실한 지도자를 죽인 그 사울이라는 빌런이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데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네요. 이걸 누가 이해해요?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어요? 한편에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네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현실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썼구나. 물론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죠. 우리 교회 분립회 숫자는 얼마야? 작년 한 200명 돼. 근데 분립회? 근데 담임 목사가 나가. 진짜? 한 20명 데리고 나간대. 그 정도? 근데 어떻게 됐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그거 오늘날에 별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라고 하겠죠. 대부분 그런 일을 대부분 있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쩌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정석이다라고 배웠던 모든 세계관,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의 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런 세계관을 가진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정말 교회들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방금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그분께 순종해 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여러분이 다 거치고 나서 어떠셨어요? 이제 교회 안에 빈자리가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성경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든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즉 그 모든 교회의 인도하심,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내 능력 안에 있고 우리의 실력 안에만 있다, 그저 재정 안에만 있다, 우리의 능력 안에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이는 이 일로 말미암는 모든 결핍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비워지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빈자리를 본다라는 건 그냥 부담이고 불편함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워지지? 왜 불안하지?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이 빈 결핍을 메꾸려고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결핍을 내가 메꾸겠어. 내가 어떻게든 봉사해서 이걸 메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기에 결국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지체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채우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채워? 라는 식의 원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낙심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되게 감동적인 그런 나눔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자매가 그런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 화가 나고 뭔가 왜 이때 여러 가지 분노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에 혼란스러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밀려오는 게 있거든요. 순종의 자리에서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됐다고 그런 말하는데 그분은 늘 제가 종종 기도 제목을 나눠요. 목사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있을 연쇄작용이 아니까. 막 생각 아주 탁월한 생각을 회의하는 능력이 아니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 지난 몇 개월을 좀 돌아봤고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목사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어떻게 교회가 바라봐야 될지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는 지난 13년에 나주신 장로교회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두 가지 질문을 해본 것 같아요. 목사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목사는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교리를 지금 여기에서 체화하는 것이 목사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줄줄줄 외우는 게 단지 목사가 아니라 말씀 그 한 단어가 내 삶의 몸에 들어오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지게 하는 것, 체화되는 것, 그게 바로 목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한 사역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현실을 보는 실제가 되는 거죠. 여기 달도 알죠. 여기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이 무효한 것을 믿으십니까? 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약속과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내용이 진짜 내 것으로서 내 삶을 해석하는 실질적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새로운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내 삶에 새겨지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빙될 목사님은 기쁨과 눈물, 관계와 갈등, 책임과 고독, 그리고 은혜와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제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와 교육, 예배와 성례, 그리고 돌봄과 상담, 신방과 교제, 소그룹과 전도와 섬김을 기획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그 목사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 가운데 수많은 피드백과 수많은 평가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할 이런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뭐냐면 베드로처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공백과 결핍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됩니다. 채워집니다. 그 사실을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일어나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서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교회에 연결되어서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3년 많이 부족했지만 박영주 목사와 함께 저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부족하나마 노력했지만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 부족해나마 너무 부족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차된 일을 하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그분의 여러분이 어떻게 대할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올려가신 때까지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관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보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되고 있고 이곳의 결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를 청빙하는데 단지 투표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주혁신 장로교의 새로운 담임 목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영적인 육적인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십시오. 성경은 특별히 이런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민감한 평등과 공정의 문제를 건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나 그가 맡은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수없이 많은 평가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러면서 배나 보호할 자로 여기면서 배나 그를 민감하게 그를 존경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잘 도와주십시오. 세워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말씀과 기도에 그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목사님 뭐 하면 막 화장실 청소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화장실까지 청소하셔. 대단하지 않아? 제가 볼 땐 그 말은 일견 맞는데 일견 틀린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 더 보세요. 이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목사님 거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게요라고 하는 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목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이 땅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체화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4월 19일 날에 파송되는 나주숲교회, 그러니까 26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공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자 저는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이 모든 공간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서 창세기 1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당장에 모일 장소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나주숲교회는 아직 확정된 예배 공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게 믿음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죠. 창세기 12장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체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주숲교회와 지체들과 나눴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수많은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이퍼링크를 찾아내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최고의 학습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직장 그 장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부닥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있고 성경의 말씀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할 기회, 그 공간,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핍과 공백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이퍼링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편에 모든 상황이 말씀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핍과 공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 결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 소그룹의 모임 자리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 자리에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일어나서 하이퍼링크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주혁신 장로교에서 꿈꿨던 꿈이었고 저는 나주숲교회에서도 그 꿈을 꾸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진 교회, 곧 단지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2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이기에 그것을 회복할 때 굳이 그 빈자리에 사람을 세우면서 다 세우고 나서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교회에 부으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박용중 목사가 떠난 그 빈자리를 우리 전종 또 이제 세워지는 목사님이 그 자리를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져서 부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주숲교회도 동일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찬양으로 정리하고 하나님께 좀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올해 와가지고 이제 막 블리케처 과정 진행되면서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안 들은 적이 없는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원래 동사에서 나온, 동사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말씀하다, 말하다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이죠. 저도 이제 나주혁신 이조 이렇게 멋진 교회, 그리고 우리 너무나 신신한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개척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공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일 때는 완전히 여유 같죠. 근데 백조의 춤을 추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광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광야,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곳.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죄송하지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저는 개척하는 게 내 영혼에게 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에 계속 어쩌면 더 머물면 이 좋은 분위기에서 내가 더 망가지지 않을까, 영적으로는 더 깨어지지 않을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 영적인 회복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야, 회개의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여러분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니세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가사를 좀 읽어주고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도 여러분도, 나주신 장로교회도 나주숲교회도 사실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다를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갖게 되십시오. 다시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